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시작이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기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고 다가가십시오.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2021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오면서도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밖에 고백할 수 없는 또 전반기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또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더 큰 은혜의 생수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쓴 이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이분은 역사 속에서 영적 생활에 대한 큰 도전을 많은 작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적인 그 도약, 영적인 삶의 지침을 열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누이 14세 때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심약하여 수녀원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자라다가 15세가 되었을 때에 그녀의 부모는 그를 잭귀용이라는 부유한 상위 군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결혼은 그녀가 살면서 겪은 수많은 고통 중 하나였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일생은 거의 끊임없는 재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675년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산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뒤 그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1681년에 그녀는 파리에서 제네바로 이주한 후 많은 영적인 서적들을 60권이나 쓰게 됩니다. 이 책들은 당시 형식에 사로잡혀 있던 가톨릭 성직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 귀용 부인은 신비주의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1686년, 1695년에 체포되어서 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석방 후에도 그녀는 볼로이에서 아들과 함께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경건한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69세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의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루 머레이 같은 사람, 허드슨 테일러, 제스펜 루이스, 퀘이커 교도들, 또 이 필라델피아의 무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기독교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면서 밑바닥으로 빠져갈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되어져서 그때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성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약하고 또 그 어려운 또 상처가 되는 그 결혼 생활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함께 힘든 과정이 더 많은 일들의 그 촛불처럼 환한 어둠 속의 산 위의 등불처럼 그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 편안하고 부유하고 잘 있고 또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정확히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셔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장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기까지 가장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가장 인간으로서 천대받는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도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삶을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찬사를 듣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어쩌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너무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뭔가 착하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 모든 소두의 기도들은 우리의 소원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먼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구할 수 있지만 끝은 다시 모든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셔서 훈련하시고 지금 써 주시기를 원하시고 써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삶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너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나 배가 고파. 나 너무 배고파. 엄마 밥 줘요. 이러면 단순하게 그 사랑은 밥을 주면 됩니다. 밥을 아니면 밥 내가 금방 할게. 우선 이거 먹고 있어. 대신 우선 요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또 응답하는
이런 일처럼 나타납니다.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기도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착각,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주 짧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내가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일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천직이며 사명이며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아름다운 새를 보고 짐승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우신 세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사의 말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혹시 목마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 오늘 이것 때문에 목마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말합니다. 밑빠진 독, 여기에다 물을 넣어도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저축되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의 욕망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저축하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여러분 가지고 거기에 뭘 계속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7절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초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곡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실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수가 마을에 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내용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이 갈급한 심령이에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입방아 찢는 것도 싫고 사람들 눈총 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때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내가 우연의 행운을 잡았다고 말하지만은 어쩌면 많은 행운, 어쩌면 대부분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놓으시고 우리 그 기회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붙잡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먹고 계속 마셔도 계속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생수. 오늘 우리는 다 생수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7절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뭐냐? 오늘 39절에서 생수가 무엇임을 바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리라.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피로를,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프고 병든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나음을 잊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사함께 원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십니다. 가난하고 방황하는 오늘 여러분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능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또 영적인 지식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라는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일하는 일터에 보면은 연세 드신 다 이제 할아버지들이죠. 근데 보면 어디다가 이게 숙여졌다가 과자를 하나씩 갖고 와서 애들 줍니다. 저도 애들에게 외국에 새카만 애들도 오고 다양한 애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관심을 끌고 앉아가지고 외국인은 외국말로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필요한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수준이 없다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차별의 고리를 넘어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인 없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그냥 손댈 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계시고 주인의 얼굴을 보고 주인의 허락을 맡은 사람은 그 안에서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본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배워서 가는 그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글씨를 몰라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깨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서가 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는 것 이리 와봐. 그 책을 볼 수 없는데 오늘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또 귀까지 멀었다고 하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봐. 그런 거 배우고 하나하나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좀 더 지름길은 우리가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교육을 가지고 배우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함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함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모르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겠죠?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그저 삶에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저녁에도 간단하게 우리 뭐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게 요즘 별로 없어요. 좀 최근에는 좀 1시간이 넘는 기도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뭐 작게 직장을 갔다 오면 작게 하나님 앞에 다녀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있을 때든지 성경을 계속 틀어놓고 이 성경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오늘 이런 삶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삶이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세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놀랄만한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놀랄만한 지혜가 튀어나옵니다. 놀랄만한 오늘 생각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투른 몸짓도 아세요. 불완전한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를 때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알면 더 죄가 크니까 아예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한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당연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보다도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마음이 더 간절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려는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요즘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더 앞선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나에게 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나를 끌어주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더 간절한 것은 누굽니까? 남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뜨겁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도 쉽고 자연스러운 것, 바로 이것이 기도다. 우리의 기도를 숨으로 비유도 합니다. 들숨과 날숨. 날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 것이고 들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가 어렵게 이렇게 쉽다는 것을 안다면 이전처럼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오늘 여러분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규칙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정말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를 앞에 두고는 우리 머리가 자꾸 벌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 안이 있고 이 안이 있고 3안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고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머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생길 텐데 정말 그렇게 될 건가? 복잡해져요. 계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변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완전한 건가? 우리의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인간의 지성을 사용한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지성은 한 번에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그런 인간의 지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를 제외하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다든지 분이 난다든지 이럴 때 기도를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취하게 되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막 좋아서 임재가 느껴지고 할 때는 다른 소리 잘 들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뜨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경험 체험이 어떤 데는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좀 향상시키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그런 통로, 우리가 이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저는 그 뒤부터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때에도 너무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이 확신이 온 것 때문에 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서도 방언으로 막 책을 읽고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8시면 기도실에 문을 닫고 캄캄한 속에 그때 방송이 얇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이 난로를 피워주지도 않고 아주 추운 때죠. 그 단계 거기 가서 한 2시간씩 기도하는 일들을 고등학교 때 1년 내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1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이 막 닫혔다 열렸다 하얀 옷을 입고 빨간 막 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막 머리가 손이 이렇게 쭈삣쭈삣 쓰기도 하고 근데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질 것 같아서 막 눈을 감고 더 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교회 봉사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나누고 전도도 하고 내 마음이 성령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도 해요. 성경 읽지 말라고도 합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고등학교 때도 학교를 다니지만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물론 시골이니까도 그렇고 하지만 저 집에서 누가 터치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형제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안내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있어서 외로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 학교의 이 대표 연대장을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대표를 하고 또 이렇게 물론 개인의 삶에서 제 삶을 못 사는 게 개인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인의 삶도 중요한 영적 생활이 즐거웠어요. 부흥회 때는 얼마나 이 구하물지며 기도했던지 학교를 다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해가지고 아예 말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목이 새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그게 고등학교 때의 삶이에요. 청년의 삶도, 여러분이 군대 같은 삶도, 이 청년의 삶 신학을 하기 전에도 뜨거워서 봉사하는 일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지. 신학을 시작했을 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일과 오늘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 최선을 다해서 왜?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오늘 섬기는 일, 묵묵히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방식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법은 다르고 여러분의 사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더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많은 걸 주실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는 그런 삶, 오늘 밖에 나가서도 늘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생각들은 놓치지는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십시오. 일부러 가능하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난 11일 동안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 주관으로 11일 동안 기도가 있었는데 오신 분들은 사모님하고 전사님하고 제가 다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핸드폰으로 들었는지 오늘 컴퓨터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묻지도 않고 물을 필요도 물론 목회자니까 알면 좋겠지만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광고했고 필요한 분들은 오셨을 것이고 올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수준에 맞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집에서 오늘 올려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막 이 몸에 들어오니까 한참을 좀 있으면 그치려나 한참 기다렸어요. 안 그치겠어. 에이 모르겠다. 다 접고 그냥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 차에서 사모님도 차에서 못 내려오고 유진이도 차에서 못 내려오고 전사님도 집에 갇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맨날 우리 한 주간 동안은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벌써 8시 25분이 되어서 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각자 합시다. 전사님은 기도실, 나는 서재실, 사모님은 상담실. 그래서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아내니까 뭐 해도 되지만 안 되겠다. 핸드폰 갖고 와서 강대산으로 왔어요. 강대산으로 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내 기도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장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누워서 핸드폰 보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정상적 옷을 입고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방에서 큰 소리 나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 오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달라요. 내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꼭 시간만 정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겠다. 오늘 내가 성경 이 시간에 있겠다라는 결단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거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이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노력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고 나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누구보다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바다는 여름의 부유물, 물 또는 물속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물질들, 또 이끼로 이게 덮여지고 있을 때 바다는 목이 마릅니다.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언제 이끼가 있었느냐? 오늘 부유물들은 가쪽으로 다 밀게 됩니다. 속에 있는 것도 다 갑니다. 물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먹잇감도 풍성해집니다. 바다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수지와 강물은 감으로써 쩍쩍 갈라지는 때 넉넉한 비가 오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새들은 비와 바람을 통해서 벌레들이 움직이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녹음진 나무들을 향해서 그 속에서 편안하게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오는 것을 새들도 갈망합니다. 바람이 부는 거, 나무들은 그 속에서 더 영양분들이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갈망합니다. 식물은 태양이 필요합니다.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렬한 태양이지만 힘들지만 그 태양을 갈망합니다. 바람을 갈망하고 비를 갈망합니다. 비가 몰아오면 얼마나 쑥쑥 나무가 자라고 얼마나 잎이 푸르는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마음먹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을 믿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체험을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영접하고 설레이는 것보다 훨씬 먼저 더 진하고 풍성하게 깊게 만나주시고 축복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어릴 동물도 있고 애완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도 욕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인 만큼 즐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나는 갈망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향한 이 목마름이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10분의 기도도 드릴 수 없다면, 오늘 30분의 시간을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목마르며 갈망하듯이 땅이 쩍쩍 갈라지시고 마음이 갈라지고 심란한 고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오늘 육체가 병들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오늘 이런 갈망이 있듯이 버림받고 배신받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어디 둘 데 없어서 힘들 때, 누구도 내 곁에 없다고 외로울 때, 고민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갈망 목마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용하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시작이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기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고 다가가십시오.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병든 오늘 영을, 가슴을, 머리를, 우리의 손과 발에 모든 것들을 허물어 드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우리 혈관과 뼛속에까지, 우리 피부 조직에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들어버린 영혼, 감으로 메마른 영혼을 주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벗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눈물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